자신이 누구일까?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알고 살고 있을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또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보면은 주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철학서라든지 어떤 사상에 대한 책을 읽는다든지 또 그걸 강의하는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그 마지막 그 질문, 그 책을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이런 글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자신을 아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소속감이죠. 그 안에서 자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오늘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등록을 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소속이 되는 거죠. 내 이름이 교회에 소속돼 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자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일단 구분이 되잖아요. 오늘도 명절인데 주일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잖아요. 평안교회에 소속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에 대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만 이름을 올렸지 그냥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정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나의 소속은 어디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출발을 보면은요, 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그건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2장 바로 앞에 보면은 오늘 읽은 이 말씀 내용하고 다 연결이 돼요. 또 그 앞에 20장까지 가보면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2절부터 나오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 잔치를 베푼 한 나라의 어떤 임금,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이 임금, 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집주인이라고 씁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혼 잔치를 벌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왕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왕이냐? 오늘 그 왕을 통해 가지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왕 그러면은 왕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집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인에게는
종들이 있잖아요.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전에는 누가 다스렸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이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은 여기 저기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야. 이곳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것이 천국이니까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면만 맞아, 한 면만. 그럼 우리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과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린 가운데 살아갈 때 주시는 그런 은혜, 기쁨, 평안, 행복만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거는 맛배기예요, 맛배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영원히 가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 오늘 제가 이 말씀도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걸까요? 제가 머리가 영특해가지고 이거를 내 스스로 도를 터득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무슨 성경 읽어보라 그랬죠? 로마서입니다. 꼭 읽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 복음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다 나와요. 복음서만 나올까요?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서신서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이에요. 장소예요. 아멘.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나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성경을 떠난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거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왕이 준비한 결혼잔치예요. 왜 결혼잔치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제일 그 당시나 이 성경을 기록할 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화려하고 축복되고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 곳은 결혼잔치입니다. 여러분 그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걸 하나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혼잔치를. 근데 누구의 결혼잔치예요?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인데 어디에서? 왕궁에서 펼쳐지는 잔치예요. 거기는 최상의 잔치예요. 완전하게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준비된 잔치예요. 근데 그 잔치는 천국 잔치인데 영원히 즐거운 잔치집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자기 재산을 맡기고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결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남겼어요. 주인이 와서
그걸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하늘나라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또 계시록 19장 이게 이제 천국에 대한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희생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데 천국의 잔치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잔치라는 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이 천국 잔치를 왕이 준비해서는 신하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 가서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명단에 기록한 그 명단에 따라서 이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내요, 왕이. 야,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메뉴까지 거의 다 기록해가지고 소대장에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니라. 왕이 또 보내가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왔을까 안 왔을까요?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거기에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하러 다니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증거하는 이 하늘나라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전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나와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 초청을 받아가지고 싫어요, 안 갑니다 한 이 첫 번째 초청받은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비유가 증거된 곳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유대 나라, 갈릴리,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해가지고 유대인으로 혈통적으로 태어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 있으니까.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어디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군산 시민부터 전하잖아요. 우리 집안 식구부터 전하잖아요. 첫 번째 전해진 이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싫어했다는 말은 뭘까요? 지금 왕의 초청이에요. 왕의 어명이에요. 특별히 초청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먼저. 그럼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잖아요. 이거는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그리고 또 뭐예요? 왕이 다 준비해서 오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와서 이 왕궁의 잔치에, 파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근데 안 오겠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왕의 초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어요. 왕의 초청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나와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님 안 믿을까요? 복음을 들었어요. 왜 교회 안 올까요? 첫째는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가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귀를 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세상 사는데 바빠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귀로는 울리죠. 근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교회를 와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는 나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전했는데도 안 들려요. 그럼 여러분, 안 들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오늘 이야기가 뭐예요? 내 할 일 바쁘다는 거죠. 돈 벌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세상 즐기고. 그게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안 들려요,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개 언제 들릴까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게 바빠요. 돈 버는 데 바빠요. 또 세상 놀아다니는데 정신 없어요. 아무리 전해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이 하나님 말씀이, 천국 복음이 들릴까요, 여러분? 여기 경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오늘 사바로 가고 뭐 소보로 가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보면 14장에는 결혼도 있고 바쁘다 그거죠. 그럼 언제 들릴까요? 그것들이 전부 다 망했을 때예요. 이걸 희망으로 내가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요. 언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80, 90 되면은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뚝뚝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참 무상하고 헛되죠.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누워있어요. 꼼짝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근데 이들은 바쁘다고. 교회 다녀도요,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그냥 바빠요. 가서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게 안 들리는 거야. 목사님 오늘 언제 끝나나? 제가 원래 설교가 길었습니다. 지금도 길지만 초창기는 제가 1시간 이상 설교했습니다. 이 올라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줄이고 해도 40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제는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중독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설교하는 건지 듣지만 외부에 오는 분들은 30분이 지났는데 왜 안 끝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끝나고 나서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1000년을 교회를 다녀보세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들려야 오잖아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버렸어요. 자, 남은 종들은 뭘 했을까요? 그 초청장을 가지고 온 그 신하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받은 이 유대인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요,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했다. 왜 사람들을 죽여? 멸절시켰으니까 너희들도 죽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을 누가 전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의 왕이 누구냐?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세례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 주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고난당하고 감옥에 가서 순교한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해서 양아진 선교사 묘역에 누워있는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곳에는 이런 고난과 핍박과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로마가 그 당시 그 지역을 지배했는데 AD 70년경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진멸해버립니다. 모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벽이 한쪽 남아있어요. 그걸 서벽이라고 해요. 서벽. 다 무너졌는데 그 벽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에 그들이 가서 과거의 그들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거기. 그래서 그 서벽을 다른 말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그 처음에 초청받은 이들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네거리로 보내요. 네거리. 오늘 우리는 광장이에요. 뭐 역전 앞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이제 말씀이 누가는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거리로 나가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소경이나 발을 저는 자나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다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그 복음이 모든 이방 나라 모든 세계로 이 복음이 전거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로마 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로마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거됐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도다 그랬어요. 자,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 그래요.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성경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왕이고 주인이세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후손이야.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야.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 나라 취급을 한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 사회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까요? 이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에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못한 사람은 깔보고 갑질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좀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처음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요. 여러분 목사가 주인입니까 교회? 장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권력이 아니에요. 섬김의 자리지.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요. 제가 늘 제자 훈련할 때 이 말을 해요. 성경 말씀은 목사, 장로, 집사님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에게 준 거예요. 아이들에게 다 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평신도니까 이 정도 적당히 하고, 선교사님들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되고,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마음대로 즐기고 주일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간다? 여러분 성경에 그게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회에도 문제가 되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하나로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지켜도요, 우리나라 세계 1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권의식 내려놔야 돼요.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잘난 것, 못난 것, 여러분들은 구별하죠? 인간은 상대적으로 구별. 하나님 볼 때 너나 그애나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만 가져도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개척을 시작할 때 이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어요. 막 많이들 모여들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자, 왕의 초청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왕이 그들을 위해서 미리 예복을 준비한 거예요. 예복이 뭐예요? 결혼 예식장에서 그 결혼 예식장을 빛내고 초청한 왕을 위해서 옷을 깔끔하게 입고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유니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위해서, 왕이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봤잖아요. 길거리 골목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다 오는데 그 사람의 행세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왕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왕이 다 알고는 다 준비했어요. 사우나 시설 다 해가지고는 속옷부터 해가지고 다 갈아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좀 이따 거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는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자기 공로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잘 빼입고 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준비한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우리라는 말은 뭐예요? 그 유대인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무익이 뭐예요? 헛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되게 이제 우리가 명절 가면 어디 가죠? 선조들이 무덤을 갑니다. 그 무덤 가서 뭐 하죠? 안 믿는 사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00년, 200년 선조들이 고조 정도부터 와서 이제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음식 차려놓고. 자, 오셔서 인사하고 드시고 가십니까? 우리 다 알아요. 썩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가 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아마 1년 후에도 무덤에 들어가실 분 계실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왜?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무덤을 빛나게 아름답게 만들어봤자 그 안에는 다 송장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땅에 속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요. 또 돌아가기 전에 돈 많은 사람들은 양지 바른 곳에 만들어가 나 거기 따뜻하게 해달라고 또 거기다 무덤을 미리 만들어놨어요. 다 여러분 부질없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살다 가요. 다 그렇게 살 걸 여러분 다 보잖아요. 이번에 가서도 이런 무덤 가서 보십시오. 저 무덤이 내 무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면 얼마나 헛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아니, 초청을 받아서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왕이 준비한 예복을 안 입고 음식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왕에 대한 모독이에요. 반역이에요. 거부하는 거죠.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고 결혼식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한번 가봐요. 가서 여러분들이 뭐 일하다가 반바지에다가 티셔츠에다가 모자 쓰고 막 땀빵 흘려가면서 손은 막 엉망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식장에 앉아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식을 망가뜨리는, 또 술 잔뜩 취해가지고는 그 결혼식장 가가지고 술주정하는 거예요. 큰 소리 쳐가면서 완전히 그 잔치를 망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대, 이들이. 그렇게 왔으면은 왕이 시키는 대로 예복을 입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해요. 저는 참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너무 힘든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어려운 게 기본 예의가 땅바닥이에요, 지금. 부모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엉망이에요, 엉망.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훌륭한 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일어난 정치도 보십시오. 기본 예의가 없어요. 완전히 땅바닥이에요. 왜?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 많고,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출석한 사람은 있어요. 출석도 하고 많이 다녀요.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결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조금 맛은 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다 나와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내 마음의 천국, 그건 내가 좀 경험하는 거지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완성된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책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들을 때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이 땅의 복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죠.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결론이 뭐죠?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까지 한 게 뭔지 아세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복음이 뭘까요? 다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해야 듣지 않아요. 복음은 전해져야 듣고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전합니까? 전하지 않은데 누가 듣습니까? 듣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복음을.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천국 복음 소식을 들은 사람이 교회를 옵니다. 물론 모르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게 천국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 한번 가봅시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잖아요. 거기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22장 9절에 보면 내 거리 가서 만나는데 호른잔치에 오라고 전하잖아요. 근데 그 초청의 소리,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해 가지고 오라는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올 수가 없죠. 잔치를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는 요새 나이 들으니까요. 우리 교회 이제 올 가을에도 한 5번 정도 결혼식을 해요. 참 우리 교회는 결혼도 이제 잘 하시지만 아이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잘 출산하게 해주시거든요. 어떨 때는 제가 토요일 날 몇 시라는 걸 다 메모까지 해놨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그래요. 왜요? 결혼식이 안 보이네요. 그때 한 거야. 듣고도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우리 딸 결혼합니다 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그 결혼식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야 듣고 오든지 안 오든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행전이에요. 그래서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권했다는 건 뭐예요? 정말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 된 거예요. 들은 사람이 믿게 된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유대인들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바로 듣고 깨닫게 되니까.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어요? 누가 교회를 와요? 복음을 들은 사람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로 들었어요. 유대인 이야기했죠. 귀로는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없단 말이에요. 바쁘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해야 될 부분이 아까도 강조했지만 세상 일에 바쁘면 절대 말씀이 귀로는 들리는데 여기 오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가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장례식 가면은요. 거기다가 뭐 집사 누구누구 아니면 누구누구 집사 성도 뭐 목사 장로 세웠잖아요. 집사니까 천국 간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교회는 왔지만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꼭 이름 기억하십시오. 그럼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복을 반드시 입고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을 숨습니다.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걸 치마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디자인이에요. 패션 모델입니다. 무화과 잎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잎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바람 불고 따뜻하면은요 금방 말라가지고 다 부스러기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자, 양을 잡았어요. 가죽을 벗겨요. 말려가지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죽옷 아마 계속 입는다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이미 그때부터 인간이 범죄하고 남부터 어린 양을 통한 우리의 죄 사함을 인하여 우리가 이 부끄러운 죄악을 가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옷이 있대. 한 가지 옷. 그 예복이에요. 천국의 예복이. 오직 한 가지 옷이 있대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이 오늘 말하는 천국의 예복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럼 그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세례 받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례는 뭐냐? 우리가 적당히 받는 세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옛사람이 죽었다가 죄된 것이 죽었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지난주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의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혈 피를 흘림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세례를 받으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교회에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요, 요한 사도가 천국을 본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 당시 핍박을 받았거든요.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근데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켰을까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속해서 섞여 살면 핍박 없습니다. 모욕 없습니다. 비방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 핍박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부활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괜히 핍박하고 우리를 반대합니다. 방해합니다. 따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길까요?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보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로 옷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약속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옷, 내가 가진 사상, 내가 배운 경험, 어떤 것도 천국은 갈 수 없어요. 부자 좋죠.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아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죠. 진정한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이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천국에서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가장 복되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로 나오셔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백성이요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의 소속이 되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